할렐루야. 네. 어, 우리 오늘 계시록 16장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6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 뒤에 이 죄악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7 대접 재앙의 그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와 2뿔 곧 큰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큰 거짓 선지자가 뽑은 전 세계의 666의 그 분봉왕들, 그 음녀들을 향한 직접적인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며, 또한 표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표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거부한 불신자들을 향한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순교자들의 신원, 순교자들의 억울한 죽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 대한 응징,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으로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또한 이 땅에 아직까지도 살아서 신실하게 인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살아남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그 재앙의 재앙이 바로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보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그 죄악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은 그 7 나팔 재앙 중에서 그 7번째 나팔 재앙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7 나팔 재앙 안에 부속된 재앙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6장 10절에 그 순교자들에 대한 그 억울한 호소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 재앙이 7 대접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도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7 대접 재앙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7 대접 재앙의 그 극심한 그 환경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라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나요? 악한 종기가 납니다. 몸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어요.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완전히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이 7 대접재앙 중에 첫 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요, 그 많은 무리들이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공동체를 이루면서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몰래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저 사람이 바로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가 맞아 하면서 미혹돼서 그 무리를 이탈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로 속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그 몸에 헌대, 곧 악한 종기가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접재앙이 떨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땅, 바다, 물샘, 근원, 그리고 하늘, 요 자연에까지 또 다시 해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첫째 나팔 재앙서부터 6째 나팔 재앙이 불기까지, 그리고 6째 나팔 재앙이 불어지고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상황과 배경이 된 것이 바로 6째 나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6째 나팔 재앙에서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7째 나팔이 불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가 만왕의 왕 재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 오셔서 강조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러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후 3년 반, 곧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이 어떨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6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 연합이 그 비기독교 국가들이, 곧 공산주의 국가들과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비기독교 국가들은 싹 다 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진영, 동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 그래서 모두 싹 다 망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온 세상에는요, 그때 되면 기독교 국가들만 남을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6째 나팔 재앙의 결과가 그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습니다. 비참한 환경이죠. 그래서 먹을 것은 없어요. 집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처참한 환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냐면, 여러분, 누구라도 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을 좀 회복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간절해질 겁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러면서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일 때,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계시록을 달달달 외우고 올바르게 안다고 해도 따라가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두 뿔 짐승, 곧
큰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열불 짐승은 열나라 통합 통치자고 두뿔 짐승은 두 나라 통합 통치자입니다. 열불은 99% 유럽 재생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고, 여러분 두뿔은 미국과 캐나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온전히 통합되면서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과 기사를 보면서 온 세상이 이제는 기독교 세계가 나올 거야. 이제는 기독교 국가를 전 세계로 이제 기독교로 전 세계를 통일하자. 이러한 선한 명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겁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때 두뿔 짐승이 또 미혹되어서 그가 재림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온 세상에 광고하면서 두뿔 곧 큰 거짓 선지자가 모든 세상 나라 민족 가운데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예수님이 와줬으면 좋겠고 이 비참한 세상을 빨리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는요, 그 온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두뿔 짐승에게 권능을 주고 그렇게 우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에 세워지는데 우상이 특히 어디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그렇게 찬탈하려고 그 3,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그 사탄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될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몇 달 동안 그게 지속이 돼요? 42달 동안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2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 3년 반 42달이 진행될 때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거예요. 선한 명분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 된다. 그러면서 미혹할 거예요. 좋은 세상 온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감하게 저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다, 가짜다 라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때 분명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가혹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메시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면서 그렇게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때를 분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깨닫고 있는 성도들, 마지막 때까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고 경건에 힘을 쓰며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고 용감하게. 왜냐? 여러분, 순교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용기 있게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2달 동안에 그 목적, 하나님이 이 42달 동안을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준 그 목적이 뭐예요? 순교자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시려는 겁니다. 연단을 받고 정결케 하시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용감하게 외치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여러분, 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순교당하면 살아남은 성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남은 성도가 없으면 천년왕국 개국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들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제 예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의 그 말기에 여러분, 그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과 또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그 성도들, 그래서 이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분들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 일본 천황이 8월 18일 날 모든 감옥에 갇힌 그 성도들을 일제히 처형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이 되기 전 3일 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요.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풀려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첫째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종기가 나고요. 악한 종기가 나고,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도 어떻게 돼요? 악한 종기가 납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 감옥 문들이 열리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성도들이 이제 막 빠져나오고 풀려나고 하는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완전히 이제는 도시를 떠나고 산으로 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피신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 숨어 지내면서 마지막 남은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천년왕국의 조상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바다의 생물이 죽더라. 아주 그나마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철저하게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소망 없도록 완전히 절망 상태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 땅에서 무엇만 터져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저주와 욕설과, 그러면서 더 악으로 익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선하게 익히시고, 악한 사람들, 그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을 배도한 그 사람들은 더 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두셨다가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예.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두려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할 분들은요, 전 3년만을 잘 믿음으로 지켜오셨어. 그런데 신앙의 절개도 잘 지켜졌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계시다가 결국에는 몰래 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또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메시아야 하면서 그냥 이탈한 그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회의와 또 두려움과 그런 절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땅에서 악으로 익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이, 자, 4절입니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물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거의 죽음이죠. 물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가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수가 없어요. 빨래를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빨래를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대접을 쏟아 재앙을 일으킨 천사가 이 7 대접 재앙이 순교자들의 피값이라는 것을 거기에 피값으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7 대접 재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고 그 결과가 풍성하십니다 라고 지금 제단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말했다는 것은 그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 피값을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신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원의 기도의 소리가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이 의로우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부으니까 해가 뜨거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태양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온 세상이 뜨거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죽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건 없어요. 물도 없어요. 태양은 뜨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로 감하시고요.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믿기만 하라.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소망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섯째 대접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다섯째 대접재앙과 첫째 대접재앙이 차이가 있어요. 첫째 대접재앙은 불신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부.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그 주변에 그 큰 거짓 선지자 두 뿔 짐승과 그리고 666,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666과 그 아주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종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역시 저들은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재림 메시아라고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다섯째 대접 재앙 때, 그때 짐승의 보좌, 곧 예루살렘 성의 그 짐승이 앉은 그 보좌 위에 대접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 적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나요? 종기가 그때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적그리스도의 몸에 전염병 같은 아주 독한 종기 헌대가 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뿔 짐승도 그때 아마도 종기가 났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666의 분봉왕들도 이때 나는 거예요. 요때. 그래서 이때 그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가짜라는 게. 무슨 진짜 재림 메시아면 왜 몸에 종기가 나겠어요? 그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 몸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종기나 헌대나 감기나 몸살 걸리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불행한 어떠한 그 병, 질병, 작은 바이러스도 여러분, 부활의 몸은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또 두 뿔 짐승도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가짜다 라고 의심하면서 이제는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 환경을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위에다 쏟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를 못해. 왜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회의와 원망 불평,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왜요?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서로 지들끼리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섯째 대접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곧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666 중에 일부가 있고, 또 그 두 뿔 짐승인 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666 중에 일부가 또 있어요. 이들이 전 세계의 분봉왕들이에요. 그래서 양쪽 양패로 나뉘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가짜 아니야? 저는 가짜 아니야?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준비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세계 4차
대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과 비기독교 국가가 맞붙어서 일으키는 전쟁이고 그 결과는 기독교 국가의 승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은 큰 거짓 선지자와 그 일곱 머리 열뿔 적그리스도 그 양패로 나뉘어서 여러분 그를 따르는 666명의 그 분봉왕들이 서로 패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중질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 말씀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곧 뭐예요? 막 떠들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간질의 영이에요. 이간의 영.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개구리의 영을 풉니다. 그래서 미혹되게 하시죠. 그렇죠?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새 더러운 영, 곧 용의 입, 곧 용이 누구예요? 지옥 무적행의 임금이에요. 루시퍼의 영입니다. 그 루시퍼의 영도 영이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듣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 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계속 말을 하다가 지금 자기한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아? 이러면서 자기도 의심하는 거예요. 속에서 말하는 그 여태까지 성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 몸이 이상이 오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이간질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들이 오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 그런데 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용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조차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그때서야 또 정신을 한번 차리긴 하겠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큰 거짓 선지자 두 뿔 짐승 간에 막 서로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그래서 이간질을 하면서 그 전쟁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일곱 머리 열 뿔과 두 뿔, 막 지들끼리 막 비난하고 이러니까 이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이 준비되더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열뿔 짐승 적그리스도는 그 큰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두 뿔 짐승 큰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죄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를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남을 탓해요. 두 뿔 짐승은 어떡합니까? 종기가 났잖아. 나는 여태까지 재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당신 종기 났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가짜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켜. 이게 자기 옷이 뭐예요? 자기 몸의 행실, 마음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속에서조차 불평원만 올라오는 그 생각조차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연단을 그만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조금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조차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조차도 내가 빠르게 감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 생각까지도 여러분 회개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실은 물론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래서 언행심사를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회개하면 정결케 됩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철저히 안 하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며 수치를 드러내지 마라. 죄질 생각조차도 없도록 너는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는 기다려라. 이 예수님이 도적까지 오신다 하신 이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백마 군대들과 함께. 그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그때가 곧 오니 너는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정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대로 너의 언행심사를 지키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돼. 왜? 그걸 안 하면 속이 괴로워져 여러분 참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미리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수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은 바로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닥치면 이 안에서 꿈틀대고 올라오는 것. 그런 거를 발견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님들을 살려두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죄 짓지 않는 성도들 만들어내시려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치요? 새 영, 곧 붉은 용에게 가서 일하는 귀신의 영. 그 일곱 머리 열뿔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일하는 귀신의 영. 그리고 큰 음녀, 큰 거짓 선지자, 두뿔 짐승에 가서 일하는 귀신의 영. 요 세 영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싸우도록 만들어서 아마겟돈 그 장소로 전쟁하도록 그렇게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전 세계에서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여서 전쟁을 하도록 그 강물들을 마르게 한 겁니다. 예, 전쟁할 수 있도록 전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이거지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들어있는 7대 제접을 그 공중, 이 공기 중에 쏟았다는 공중에다가 이 대기권에다가 그러면서 7 대접장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되었다. 이제 끝이다 이 말입니다. 다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래서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19절 20절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서 큰 성은 어느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고 죽였던 그 주인이 살았던 그곳, 큰 음녀가 살았던 그 도성,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아마도 유럽의 어디쯤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추측은 로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로마, 그 도시가. 그래서 그 성에서 큰 음녀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돼요? 큰 지진에 의해서 세 갈래로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정욕적인 것들을 공급받았던 사치하고 정욕적인 물건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받았던 모든 도시들 싹 다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섬도 가라앉아요. 그럴 정도로 온 지구를 그렇게 흔들 큰 지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21절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큰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짜리 얼음덩어리가 이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박이나 이러한 지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첫째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그 풀려난 하나님의 성도들 그분들은 지금 피해서 어딘가에 피난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고 따로 피난처로 지금 옮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향한 그 재앙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나타날 무렵에 가장 치열해질 겁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그 일곱 머리 열 뿔과 두 뿔 짐승이 패거리들이 나뉘어가지고 엄청나게 싸울 거 아닙니까? 많은 전쟁 무기를 동원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한참 싸우고 그 전쟁이 극에 달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심판은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 무리를 향한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배도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 아직은 이 말씀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 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전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7년 환란은 시작은 아직은 안 됐지만 그 모든 배경과 상황과 환경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믿음에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철저히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의 비전을 우리가 다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에 담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올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대로 또한 그렇게 살고 또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세상에 나눌 이 늘사랑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사무치게 사모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